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왜 못 누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잘 적용해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레위 지파의 성읍과 밥 분배를 보고 있어요. 레위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흩어짐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죠. 특히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이 유다 지파의 땅에 막 집중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남북이 갈라졌을 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배치였죠. 이 레위 지파의 흩으심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를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하나님의 네트워크 설계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 다른 지파에게 그들의 삶 자체가 공부가 되었잖아요. 어떤 메시지였죠? 네, 맞아요. 모든 소요가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언약 공동체의 경제 원리를 알려주는 삶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놀라운데요. 놀랄 일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흩어짐의 기원인데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저지른 잔혹한 폭력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시므온은요,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레위 지파 역시 예언대로 흩어졌죠.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이렇게 외쳤을 때 오직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집행했어요. 그들의 형제와 친구라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결단을 한 거죠. 바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없앤 것이 아니라 흩어짐이라는 저주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셔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파송이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시키셨죠. 이것은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저주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부속사의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의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서는 마치 교향곡의 피날레처럼 장엄한 선포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세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둥부터 볼게요. 43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전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수백 년 전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4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자, 안식을 주셨어요. 여기서 안식, 누아흐는요, 단순히 전쟁이 그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세 번째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44절 후반절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자, 그들의 원수가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대로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5절을 볼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와, 이 45절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졌대요.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하는 핵심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여호수아서의 다른 부분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이 두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초록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정복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한 건 요만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21장의 완전한 성취 선언은 사실과 다른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축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해소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100% 이행하셨죠. 그분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승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43절, 44절이 그리고 45절이 이 법적이고 신학적인 현실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인간적인 힘의 논리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 용사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개입하셨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객관적인 실제였지만 이스라엘이 그 안식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전적인 주관적인 순종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이 남겨둔 불순종의 씨앗은 결국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끔찍한 혼란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잊고 자기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약속의 땅조차 어떻게 다시 전쟁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예요. 우리 오일 패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오일 패밀리에게는 이 땅의 고아들과 북한의 고아들을 살리라는 아주 명확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끝까지 충성되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함께 순종하는 오일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자, 우리가 어제 남겨둔 레위 사람들의 몫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앗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오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었다. 단 지파에게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브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들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준 것은 다안악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이었다. 고앗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락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묵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웁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므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와 용르암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데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아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각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랏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사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므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므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자, 아주 길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이것을 지도로 딱 보면 한눈에 보이시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전국에 고루 분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도피성도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저주조차도 사명으로 바꾸신다. 지금 우리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보면 딱 그렇잖아요. 특히 레위의 흩어짐이 정말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들이 저주로 흩어졌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결단의 전환점으로 그들의 저주는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거룩한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딱 이건데, 그들의 아픈 과거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길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중보하고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열매는 순종 위에 열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지만요, 이스라엘이 다 충분히 못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인가요? 네, 맞아요. 그들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100% 주셨지만 사람은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100% 순종하는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진짜 안식은 전쟁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식이요, 전쟁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인생이 전쟁터 아닌가요? 매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뭐 웬만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도 저는 충만한 안식 속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한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자체가 안식임을 증언할 수 있어요. 이미 안식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안식을 매일 누리는 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할 때만 가능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100% 순종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